요셉이 종살이를 하죠. 노예죠, 노예. 종살이보다 노예 자발적인 게 아니고 일생. 이런 항목들은 일종의 이제 십자가의 항목들이에요. 이건 창세기 39장에서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39장의 신앙, 40장의 신앙. 39장에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내가 벗겨짐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남이나 끌어내려올 때 그때 그렇게 묵묵히 끌려감이 있어야 돼.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죠. 시어머니 모시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시어머니 모실 때 묵묵하게 사랑으로서 응대하는 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죠. 시어머니 모시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 십자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또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십자가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효도하고 달라요. 그것도. 39장에서 종으로서 우리가 사역할 때, 노예로서 사역할 때 39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처리돼야 되는 항목들을 39장에서는 제가 사실 한 20개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역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쉽게 얘기해서 보디발은 나를 고용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는 나의 사역의 대상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주인인 것이지. 그런데 사실상 이 요셉에게서 필요한 모든 덕목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내려져야 되는 덕목인데 여기서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이런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9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노예로서 일할 때 내가 참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나한테 꼭 유익이 안 돼요. 그 사랑 속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들어있을 때만 진짜 참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들어있지 않은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 속에 인간의 옛사람의 이기적 동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성도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잖아.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이기적 동기가 있다니까요. 무슨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나중에 자기 편이 돼달라. 자기를 좀 더 이해해달라. 자기 얘기를 좀 더 들어달라. 자기를 좀 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달라. 이런 것이죠. 우리는요, 생명 안에 있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무런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참으로 그 사랑 감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이 구해지는 사랑은 그건 거절하는 겁니다. 이 39장 놀라운 신앙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자리에 눕자. 이 사랑은 그런 사랑에 끌려가게 되면은 상태 하락이 와버리게 됩니다. 바로 바닥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언어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도요. 단 한 구절도 그리스도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다 그리스도를 넣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건 세상 윤리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교회가 하듯 하라. 뭐가 들어가요? 그 사랑에 중간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들어가요. 그 남편들아 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39장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이 우리 생명이 성장하면 그걸 저절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천연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자기 옛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호에. 나는 점잖은 사람이 좋아. 난 적극적인 사람이 좋아. 나는 저런 스타일의 사람들. 보면은요 참 그래요. 저 역시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 생명들끼리 엮어주는 것이지 옛 본성에 의해서 엮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실제적인 체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오는데 인간관계가 묘해집니다. 옛날에 사람은요 참 재밌어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끼리 친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어디 놀러 다니고 막 술 마시기 좋아하고 막 춤추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 혼적인 사람들은 혼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있어요. 지식 나누기 좋아하고 그 지식 나누면서 자기 과시, 자기 충만으로 들어있고 또 남 흉보는 걸로 하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철 타고 오는데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자기 친구랑 앉아가지고 자기과 학생들 사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남자애 정말 재수없지 않냐? 얘는 더 재수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옛사람의 허탄한 영이 기도했어요. 그 순간 주님. 언젠가는 저 허탄한 영이 이제 나이 많이 먹어봐야 20이나 21살 됐을 거야. 학교에 있으니까 다 그 정도 나이 되는 애들 보면 알잖아. 자기에게 무슨 피해를 줬어? 피해 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싫고 미워.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재수없게 생겼다는 거. 전형적인 우리 선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게 처리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을 때 옛사람 안에는 나쁜 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좋은 것도 죽었어요. 근데 39장의 이 메시지 속에 주님의 진리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어서 만나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시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요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 안에서 드려지는 요구예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임으로 그 사람에게 참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사랑이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져야 될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 어느 누구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랑을 해야지 천연적인 사랑으로는 저도 천연적으로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옛날 육안에 있을 때는 육안에서 참 친한 친구들이 있고 혼안에 있을 때는 혼안에 친한 친구들이 있지만 생명 안으로 오게 되면은 생명의 사람들만 편해요. 생명의 사람들. 근데 이제 이거는 39장의 신앙이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안 그래. 나중에 가면은 주님 막 내보내니까 오늘 46장에는 애굽으로 가라니까. 애굽으로 가라예요. 아예 가라. 근데 바로 여기서 애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정도 요셉 생명이 아니면은요. 그냥 바로 하라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참사랑인 줄 알고 있다가 오죽하면은 옛날에 이민교회에 그런 얘기가 있겠어요. 옛날 미국에 목회자가 총빙받아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나온 사람이 나중에 그 짐 다시 갖다 주고 떠나 보내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내보내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 하느냐면 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자기에게 알게 해준 다 그 사역자가 좋아. 그런데 아직 십자가의 도를 다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십자가의 도를 알겠습니까?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좋아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목회자가 누려버리면 그냥 여기서 영원히 못 벗어나. 39장도 아니야. 그거는 38장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한 사랑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로 삼아지는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럼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적용으로.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을요. 사랑할 때 기대 않고 사랑합니다. 기대 안 하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받을 기대가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저 사람의 사랑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랑을 할 때는 부활의 사랑으로 와요. 부활의 사랑. 살아난 사랑으로 옵니다. 생명 안의 사랑으로 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더 전진해서 옥에 갇히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많은 면에서 환경에, 상황에 또 우리 자신 자체 안에 옥에 갇히게 원하셔요. 또는 감정의 감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슬픔의 감정에 혼자 갇혀가지고. 그러나 절대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요셉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은 떡과 논장이 매달리는 것이고 내 육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새롭게 처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주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주신다. 몸에 질병을 주신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건강 주의하고 살으라는 겁니까? 육신에 대한 사실 소망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요 알아서 역사하셔요.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고 살리실 거면 살리시고 주님이 알아서. 그때는 자 욥에게 큰 육신의 재앙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파산을 주니까 욥기서 보니까 중간에 처음부터까지 욥이 계속 구합니까? 물질 달라고 구하고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신앙이 이제 진보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까닭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실상 욥의 신앙은 그 까닭에 대해 물을 필요도 없는 신앙인데 우리 때문에 샘플로 물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욥기서에서 우리가 처리돼야 될 환경은 우리가 처리돼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준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바로 그 실체는 우리가 처리돼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님이 끊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술관원장이신 그리스도로 취하지 않고서는 술관원장이신 그리스도로 술관원장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술관원장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술관원장으로 취하지 않고서는 이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감정의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어떤 사람 미워하면 옥에 갇힌다고 했잖아요. 미워하면 옥에 가둬버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용서잖아. 안 갚으면 어떻게 너를 옥에다 가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못 나와. 미쳐. 잠잘 때도 그 인간 때문에 못 나와 자기 스스로. 눈이 아침에 일어나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근데 지불하지 않고서는 못 나오는 거야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술관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세술에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술에 취하면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사모하는 것을 가져갔을 때도 세술에 취하면 이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재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위로해가지고 위로하면 성도의 사랑은 알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실로 회복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이 세술에 취하는 방법 외에는 그 사람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의 세술에 취하게 돼. 그럼 예수의 세술에 당신이 취하시오 이러면은 나는 뭐가 되냐? 모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고 있으니까. 모세가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주는 자예요. 복음을 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야, 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받으라 했어요? 너 안 그러셨어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장에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미리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흘러서 이미 그들이 하늘 안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즉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을 온전히 충만히 취할 수 있도록 너희가 더 기도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영은 그들에게만 있는 영이 아니고 이제는 바람이신 그리스도와 불이신 그리스도가 만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휘몰아쳐서 그들 속에 있는 불이죠. 불이 붙었는데 바람만 불어버리면 좋잖아요. 그냥 다 붙어버리니까 108명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12를 통해서 120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왜 그러면 물성령이 아니고 불성령이냐? 108명은 12를 통해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소위 42장에 나오는 시므온의 처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태우는 것이고 제하는 것입니다. 술관원장 그리스도를 만나시오는 모세가 돼버린다니까.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방법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걸 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넘쳐야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넘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고 생명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통하는 것이고 이 생명이 차면
이 생명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누구를 그날 만나야 할지도 결정하시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결정하시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의 내용까지 결정하셔요. 심지어는 만나서 대화할 때 어디서 스탑해야 될 때까지도 결정하셔요. 하나님은 참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참으로 막 주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더 들어오게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사람한테 휴대폰에서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것이 열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사탄의 방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은 물질적인 것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 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듯이 늘 이용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이걸 선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님들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도 말을 아예 안 해버려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눈앞에 벌어지는 사탄의 장난조차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 중요한 일이 생겨요. 주님 거기서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제 간단한 걸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속에 술관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히 취해지고 그 다음 여기서 잊혀짐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40장 제일 마지막 말씀 잊혀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또 다른 세 번째 항목 장사 지냄이에요. 주님은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잊혀짐. 잊었더라. 근데 그 속에서 남이 나 잊어도 상관없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옛날에 참 좋은 찬송 많이 불렀어요. 기도원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사실 그게 그 속에 진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그렇잖아요. 안 불렀나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이렇게 회개는 이렇게 세상 보면서 내가 참 더럽게 살았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아예 더럽게 산 내 자신조차 잊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사는 게 회개예요. 그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국 가면 미국에서 미국의 방식대로 생활해야지 교통순경 만나가지고 한국의 방식대로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에서 나와서도 안 돼요. 나오면은 바로 총 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와가지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하고 그러는데 미국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건 뭐 미국이 잘한다, 뭐 우리나라가 못하다 그런 게 아니고 문화적 차이인데 제 이야기는 건너가면 건너가는 곳에 문화가 있는 거죠. 옛날 거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그 쳐다보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잊혀짐.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무덤에서 나와서 권세를 가지시고 황금 사슬을 가지시고 금반지를 끼시고 고운 세마포에다가 왕의 옷을 입으시고 자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홍포는 벗겨져야 하는 것이고 종의 옷이 입혀지는 거고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옷들 새로운 항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원래 그분은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인데 새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잠깐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성경 최고의 신비의 언어예요.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버림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예수를 버렸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를 버렸단 말인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충만이 아버지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전체를 다 가지고 있고 표현이듯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와 버림이 있단 말인가? 근데 있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는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영원한 사망,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사망이 이게 이제 진짜 형벌의 실제고, 모든 것은 실제가 있고 껍데기가 있습니다. 껍데기. 자, 예수님이 참 돈이시고, 예를 들면 돈, 참 부하시잖아요. 세상 돈은 껍데기고, 에? 예수님 참 빛이시고, 저 태양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자, 그렇다면 영원한 사망이 진짜 형벌이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사망의 껍데기예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적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셨 것만이라면, 그 부활이 그거라면 우리는 죽음이 없어야 돼요. 육체의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감당한 건 영원한 사망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육체의 죽음은 뭐냐? 영원한 사망의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겪는 것일 뿐이에요. 그 안에 실제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육체적 죽음 안에 따라왔던 영원한 사망의 이 실제가 주님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 바가 됐다. 주님이 갚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망을 삼키셨고, 우리 옛사람은 못 박아버리셨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형벌이 있어요. 그 다음 죄가 있고 형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목적이 있고,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죄는 아담으로 하자면 선악과를 먹은 거, 죄죠. 형벌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형벌을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먹었다는 사실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벌을 받은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게 물건 하나를 샀는데 자식이 장난하고 놀다가 이거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맞았어요. 이건 형벌이지만 부서진 것 자체는 남아있는 거지. 엉덩이를 맞음으로 이게 쫙 다시 조립이 돼가지고 완성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셔버렸던 행위에 대해서는 엉덩이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피로시 있으시고 형벌 정령 죽으리라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을 감당하시고, 원래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안 이루어져 버렸잖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순종의 삶, 그 목적을 33년간 성취하셔서 33년간 이루시고 아버지께 바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33년의 삶 자체가 구속이고, 십자가에서는 요거를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옛세상도 다 끝내버리시고 그 안에서 새 사람을 또 짓고 계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망만 삼켰을 뿐 아니라 끝내버린 우리를 당신 안에서 새로 지으시고, 에베소서 2장에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켰을 때 옛사람을 일으켰겠습니까? 새 사람을 일으킨 거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는데 그 창조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육신으로 난 거 이야기하면 그럼 전부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건 부활 안에서 지으심 받은 게 아니라 40장 무덤 안에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짓고 계셨던 사건이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에게 이 항목들을 주시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데 있지 않으셔요. 전혀.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으세요. 교회.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이제는 형제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애굽 물론이고 가나안까지 흉년이 들자 가서 곡식을 사라. 자, 흉년은 애굽에서도 들고 가나안에서도 듭니다. 세상 사람도 양식이 없어 기근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리는, 그것도 흉년이에요. 진짜 참 말씀은 드뭅니다. 창세기 42장에 그래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데, 이제는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는데, 이 사역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생명의 양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교회 형제들이 왔으니까, 형제들이 왔는데 여기 10명이 왔고, 창세기 43장에서는 이제 데리고 옵니다. 유다가 중보를 해가지고. 창세기 44장에서는 베냐민이 애굽에 있습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양식입니다. 양식은 늘 함께 갑니다. 여기도 양식이고 창세기 43장에서도 양식을 또 사러 가야 하고 창세기 44장에서도 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45장에서도 또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화해하고 나서도 그들의 자루에다가 양식을 또 계속 가르쳐줍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기본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체험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체험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체험을 해도 어저께 체험해도 오늘 잊어먹어야 돼요. 오늘 내 신앙은 말씀 안에서 새로 구성돼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참교회예요. 하나님은 늘 양식의 문제는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양식이에요. 양식에 대해서 하나씩 추가하는 것일 뿐이에요. 양식에 대해서 창세기 42장은 나귀가 있고 객점이 등장하고 창세기 43장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양식에게 전적으로 양식에 의해서 주림을 받고 우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창세기 44장에서는 여기에 항목들이 은잔과 은전이 등장하고 창세기 45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새로운 또 양식이 등장해요. 창세기 45장에서 항목이 수레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처리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의 신앙으로 왔을 때 처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불신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처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 한자를 우리가 지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생각하는 거하고 사과를 먹는 거하고 다르듯이 말씀은 먹는 것이지 말씀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글들을 보면은 아주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그런데 생각을 해서 내놓는 글은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안 만듭니다. 누려서 내놓을 때 그것이 바로 참 누림의 글들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젖은 밖에서 사과 갈아가지고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참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참 생명이 잉태되기. 그래서 정탐꾼의 처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은 처리하기 원하셔요. 오늘날 신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는지 몰라요. TV에 설교들 보세요.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철학이 그 속에 더 많습니까? 세상 예화가 더 많아요. 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실로 상관이 없어요. 세상 철학 얘기하고 윤리 얘기하고 도덕 얘기하고 인내심 기르는 그런 얘기하고 무슨 성공하는 사람 몇 가지 습관이 있다는 이런 얘기하고 그 습관을 몰라서 안 합니까? 습관을 지킬 힘이 없는 것이지 옛사람의 본성이 그 습관이 지켜집니까? 그리고 그 성공이 어떤 성공입니까? 세상 성공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성공이냐 그것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넘쳐서 생명의 영 안에서 사람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겸손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사람은 생명 안에서의 겸손이 필요한 거고 생명 안에서의 사랑이 필요한 거고 전에 망둥이처럼 날뛰었던 사람은 생명 안에서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 자기 임의의 담대함도 아닌 것이고 이 생명 안에는 온유함도 있고 이 생명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관용도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막 옳다 그르다 이런 차원으로도 선악으로도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도대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지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대치되어 있을 정도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적인 예화나 이야기들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인지 정상적인 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정상적인 영으로는. 말씀에 대한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될 수 있어요. 불신이 있으니까 엉뚱한 예화들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불신이 보통 불신도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비평학들을 동원해서 바울 편지 읽으면서 바울의 글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영은 예수의 영과 한 영이에요. 한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 한 영으로 적은 거예요. 한 영으로. 한 영으로. 근데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자기 자신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66권 중에서 미가서에 나오는 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뭐 여러 국속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뭐 네게서 이스라엘 그 기절 한 기절 이사야에서 53장에 나오는 그 기절 한 기절 몇 기절 그 인용되기 위해서 구약이 존재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껏해서 찾아내는 게 창세기 아마 3장 15절에 여인의 씨가 예수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고 있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창세기 전체를 풀이하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고 못 봐요. 광야에서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 신이라 해도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되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구약의 전체 이 모든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전체가 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일으키신 것은 영적으로 이 사건들을 우주적으로 이 사건들을 신약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제 역사 안에서도 내 개인 역사 안에서도 세계 역사 안에서도 그 출애굽의 사건을 진짜 일으키시겠다고 쓰신 것이지 옛날 이야기로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걸 못 믿어요. 정탐꾼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생명의 성장과 성숙은 없어. 그래서 정탐꾼의 처리. 그 다음에 시므온이 갇힙니다. 시므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죄예요. 죄. 분노, 화, 미움, 외적 죄입니다. 이 죄 자체가 갇힙니다. 시므온이 대표되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 시므온과 레위는 한 짝이에요. 레위는 늘 시므온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은 이제 이 42장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탐꾼들이 없어지고 정탐꾼의 그런 허탄한 영들도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한 처리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예요. 그런데 43장에 가면 내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교회고 여기는 양식이 없어서 이제 여기는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즉 그리스도 예수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걸 모르고 42장까지 이게요. 오늘날 성도들 성경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고도 신앙생활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요셉에게 양식이 없어도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임의와 열심으로 그동안 벌어뒀던 것으로 합니다. 율법과 자기 종교로도 하고 자기 의로도 믿고 합니다. 손들고 막 찬양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생명의 양식 자체가 우리 속에서 쌓이고 조성되고 먹어져서 참 생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도 믿어요. 그러나 42장에서 이것이 참 교회로 전진되려면 그냥 모이는 가나안 땅에 사는 집단이 아니라 참 교회로 전진되려면 이 부분이 처리돼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죄는 이 시므온의 형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칼 빼가지고 휘두르고 다니는 죄. 34장에 35장에 할 수 없이 베델로 가야 되던 이유가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그런 것이죠. 34장에서 세겜 즉 능력 좋아하고 세겜 능력이란 뜻이니까 능력 위주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 아래서는 할례를 받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도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들의 것을 우리 것으로 삼자. 즉 여전히 자기들이 가진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부나 이런 것이 증대되기만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예수 믿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리는 이제 42장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교회 안에서 칼을 가는 본성이 부서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야 참교회가 지어집니다. 43장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날마다 배고파야 합니다. 날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배고파야 됩니다.
창세기 44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요셉의 여기서는 요셉의 곡식 배급처에서 만나고 교회가 곡식 배급처고 그죠? 그다음에 객점이 있습니다. 가다가 들리는 곳. 교회가 오다 가다 들리는 상태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잠은 잔다. 그 이야기는 잠깐 머물긴 해요.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이 2년, 3년, 10년. 그러나 그곳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영적인 의미에서 퀄리티가 창세기 43장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집, 즉 야곱과 함께 있는 집,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멀리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이 TV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잘 전하신다는 분들 설교 딱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풍성과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할 말이 없는 말이에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얘기밖에 못해요. 주님이 해준 게 기껏 짐승의 수준으로 양과 가축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피 흘려 준 건 우리의 죄들만 씻은 거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못 박히셨는데 우리를 못 박아버려 옛사람을 끝내버리고 당신 안에 새 사람 지으시고 온 우주를 종결하신 분이 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당신 안에서 새 사람만 지었으면 새 우주를 만든 이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여기는 요셉과 멀리 있어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 요셉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거리가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요셉한테 곡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요셉이 준 곡식을 먹고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과 거리는 많습니다. 요셉이 준 곡식을 먹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말씀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왔으나 그리스도는 그 속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나. 그러나 창세기 44장에 가게 되면 이제 베냐민이 오게 됩니다. 베냐민이 오게 되는 건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할 이제 시므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죄의 문제가 아닌 거 이제 내 사모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가져와져야 돼요. 이제 그것의 처리들, 내 사모하는 것들. 돈 사랑하면 돈을 가져오란 말이 아니라 돈 사랑하는 마음이 제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지어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었던 동기가 있어요. 그것도 가져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 약해가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직장 없는데 직장을 잡기 위해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외로우니까 그냥 심심해서 예수 믿고 이제 무슨 동기들도 또 자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런 동기들 자체가 다 처리됐어요. 다 주님께 가져와졌어요. 창세기 44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만 보는 교회입니다. 그게 가져와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은잔으로 더 넘치게 되고 창세기 45장에는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와 껴안는 교회가 되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교회가 되죠.